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감사가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환경의 문제인가 조건의 문제인가?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조건과 환경을 먼저 따져가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만, 감사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건만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더라도 저절로 감사가 막 마음속에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감사하게 되어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이 내용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은 성숙한 인격이지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또 지혜로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참으로 많은 감사로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일에도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그런 표현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전제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종교, 다른 이방 종교들은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은 감사가 없고요, 축복은 원하지만은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이방 종교, 다른 이 기복 종교의 특징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하는 삶이 없는 신앙, 그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독백에 불과한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헌금은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겁니다. 왜? 헌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가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일반 노래를 불러도 우리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찬송은 그냥 일반 노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죠.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들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는 눈을 가짐으로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시를 보게 되면 예리하게 장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급급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성대하게 잘 드렸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제사에 한해서는, 왜냐?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혀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만 성대하게 드린다면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또 수많은 양과 소를 바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은 이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달래서 복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이 구슬을 하면서 귀신을 달래서 화를 맞고 복을 얻겠다는 그런 심리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쓰이는 너희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는 이방인들의 자세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쉽게 풀이한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과 수많은 산 위에 널려있는 가축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은 다 내가 알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만약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 굶주린다 하여도 너희에게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정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줄 아느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 것 전부가 다 내 것인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내가 고기를 원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제사를 원했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14절과 23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럼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감사의 제사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첫째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소나 양을 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제사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제사에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삶과 유리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제사, 삶이 제사가 되고 제사가 삶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제사 말고 삶이 동반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장엄하게 그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감사로 바치는 사람,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의 아주 훌륭한 그런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언제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한 일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전하고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그의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의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패전한 국가에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자기의 집마저도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너무 붕괴를 했죠. 내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싸웠나 이거예요. 아니 우리의 전우들은 이것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나, 그렇게 후회하면서 분노와 증오심으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그가 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분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증세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백방의 약을 써도 낫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치의가 한번 쭉 점검해 보더니 그가 결론을 내렸죠. 이거는 어떤 고쳐서 될 병이 아니고 외적인 그런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게 병이 생기게 되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치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을 때마다 3사람 이상에게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이 약을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자기의 딸아이가 병실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빠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이제 반가운 모습으로 아빠 내가 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였는데 아마 그때 전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그래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풀빵을 나눠준 모양입니다. 먹으라고. 풀빵을 간직해가지고 아빠를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 이거 드세요. 아빠에게 전해지는 이 풀빵, 그 환자, 해군 장교인 이 환자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에게 딸이 있었지. 그래, 참 감사하다. 이 딸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는구나.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주는 그 풀빵을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연필 쥐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거의 못 움직이는,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딸이 와서 풀빵을 전달해 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반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렇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이전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일례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 2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퍽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포도를 틀 속에 집어넣고 뭉개고 짓눌러서 포도를 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가 뭉개질 때에 포도즙이 나오고 나중에는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가 되지요. 포도가 짓 이겨지게 될 때 그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환난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간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가뭄의 때에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 찬바람에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진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진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함께 고생을 해봐야지 정을 알고 또 은혜를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여러 가지 좌절의 요소가 있을수록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날개를 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가 고난 가운데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차례야.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에 껴있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